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각 학기가 각각 다르시거든요. 1학기에 계신 분도 있고 2학기에 계신 분도 있고 또 3학기에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실습에 계신 분도 있고 상담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나눌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 성교적 상담을 다루고 있어요. 학기는 다 다르지만 또 배우는 그 과정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냥 각자 있는 곳에서 질문과 답변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혹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책을 읽으면서 또 궁금했던 부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일단은 한번 다 함께 나누는 시간 다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공부하시면서 어려웠던 혹은 궁금했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 있으신 면이 있으세요? 질문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잘 이해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은 과정 중에 진행되는 거 있으면은 또 막히는 게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질문 답변 우리 학생 근황도 나눴고 질문 답변도 목사님,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이제 목사님이 쓰신 책을 반복해서 읽는 중에 있으면서도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욕구 단계에 있는 우리들이 네,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제 또 영상 속에서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쉽지 않은 단계에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어떠한 그 영향력이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상당히 인상 깊으면서도 또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 네,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때에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변화를 기대해야 되지,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자체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떠한 단계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게 한편으로 인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좀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영역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좀 멈춰져 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께서 조금 더 안내를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의 의미가 중요해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말하자면, 종종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뭐냐면 그럼 내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물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한 건 뭐죠? 성령님이 다 하게 하시고 나는 꼭두각신가요? 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은 뭐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한 일은 존재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면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상식에 배우가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상을 받게 된 것은 제가 잘해서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제 좀 눈총과 질타를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 스태프들과 고생하신 감독님, 뭐 기타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그가 연기와 혹은 수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감사를 같이 나누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변화를 이루려고 할 때,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방향이 이제 아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했어.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그 순간 현기증이 생기기도 하고, 다음에도 내가 이걸 또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두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무리를 걷다가 잘 걷고 있다가 자기가 바다를 보는 순간 이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와 같이 돈 잘 벌다가도 예수님 의지하고 돈 잘 벌다가도 갑자기 돈에 아유 이 돈 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때부터 막 이 돈을 가지고 뭐 내가 좀 재밌는 일에 써볼까? 이런 식으로 망하기도 하고 내가 다음번에도 이런 어떤 물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공부를 잘하다가도 다음번에 내가 이런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어떤 능력을 다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이 뒷받침을 갖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건 내가 다 한 거야 이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훌륭한 왕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건 내가 똑똑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계속 찾았던 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계속 사모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계속 환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인도해 주세요.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어찌 보면은 우리의 어떤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의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게 되네요. 그렇죠. 네. 조금만 겸손해도 뭐 많이 겸손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겸손해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게 이게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걸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깨달아 갈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이제 원리는 하나의 뭐에 해당하냐 하면은 운전할 줄 아는 거예요. 운전할 줄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길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안 가본 길이 있어요. 모든 길을 다 알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운전할 줄 알고 그 다음엔 길은 경험하면서 아는 거지. 그 길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서 배워요. 최근에 어린아이들의 문제를 상담하면서 배워요. 요즘 애들은 이렇구나. 또 최근에 나이 든 사람들을 고민을 다루면서 또 배워요. 이런 나이 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같이 가는 거지. 결코 다 배우고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려면 항상 그런 겸손함 배울 수 있어 배워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또 다른 고민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이 제일 좋은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주제 이해법이라는 건데 또 내용이 다소 어렵고 딱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사로 갖는 그런 일들 얘기하시면은 또 함께 먼저 나누고 시작할 수 있겠네요. 우리 센터에 대해서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센터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나 진행 과정이나 자격 시험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실습 과정에 대해서나 상담 활동에 대해서나 이제 그 최근에 그 조이풀 상담센터 그 견학 프로그램도 지금 이제 구상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방문해서 또 조이풀 상담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좀 소개할 수 있는 신미진 사모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이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신미진 사모님? 조이풀은 그 신경정신과 병원이 2층에 있고요. 그리고 상담센터는 3층에 있어요. 그래서 2층에서 이제 약을 타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담센터로 연결되는 경우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고요. 소수가 와요. 이제 원장님이 상담을 좀 받아라 이렇게 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담을 받고 나간 사람 중에서 친구를 소개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아서,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면, 이제 상담료가 금액이 좀 나가다 보니까, 좀, 마음이 가벼워지고 괜찮아지면은, 약을 먹는 상태에서도 중단하고 그냥, 마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스스로, 피상담자가. 그렇고, 또 불신자들이 또 많이 오지만 신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불신자들도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잘 해드리면 그래도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이전에 그 조이풀 팀장이었던 지금 팀장인 황희진 성도님이 이제 이전에는 이제 심리 상담으로 이제 센터를 운영하다가 이제 성역 상담을 한번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화를 받아서 이제 성역 상담으로 센터를 운영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 상담사들을 많이 이제 채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글로 많이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임상 경험도 많이 쌓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제 또 그런 상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길이 하나 열렸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는 독립적인 상담실을 세워서 이제 상담실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 상담을 배워서 그렇게 되도록 또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신미진 사모님이 가셔서 상담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신과 연계다 보니까 어려운 사례도 있고 또 정신과 연계가 아닌 사례들도 역시 어려운 사례고 그러니까는 이제 잘 배워서 들어가야지 그냥 뭐 어리숙하게 배워서 들어갔다가는 당장 이제 뭐 항의가 있거든요. 상담했더니 이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난처해지니까 잘해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이제 차근차근히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또 배우는 학생 중에는 그런 상담실 창업, 상담실 개설을 또 꿈꾸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얘기해 보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혜 사모님 교회에서도 상담실이 있지 않나요? 네, 그 상담실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상태인가요, 현재는? 마이크를 한번 켜시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주로 네.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심리상담 전공자들이 지금은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주로 네. 이제 신청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미 교회에는 심리 상담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 뭐 유명한 사랑의 교회에서도 이제 심리 상담 사랑의 교회가 되게 일찍 시작했죠. 근데 거기도 일찍 심리 상담사 아마 그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심리학과 출신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그런 연계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교회 상담실이 심리 상담실이니까 교회 상담실이 신앙적으로 이제 좀 인도에 좀 한계가 있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최근에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런 한계 속에서 기독교 상담, 그다음에 성경적 상담 할 수 있는 분을 또 좀 추천을 해 달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제 목회자를 구하는데 목회자로서 또 성경 상담을 한 사람은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추천할 사람이 없어서 평신도면 안 되겠냐고 그래도 평신도는 안 되고 이제 그 상황이 목회자가 와서 이걸 이제 세팅하고 이제 리드하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좀 갈 길이 멀기는 해요. 심리 상담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성형 상담을 잘 하다 보면 언젠가 빛이 날 테니까 이렇게 잘 준비하는. 그렇다고 성형 상담이 만만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심리 상담이 학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임상을 하고 자격증을 하고 그러면 벌써 시간과 노력을 아주 상당히 기울이는 건데 그러지 않고 성형 상담이 성경만 펴가지고 상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 버금가는 그런 뭔가 새로운 통찰과 성경적인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앞으로 진로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니까 준비되면 또 하나님께서 쓰실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에서도 상담사를 좀 소개해 달라고 이제 연락이 오기도 했는데 이제 갈 사람이 없어서 취소되고 뭐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또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서 취소되고 또 우리도 이제 상담사가 있지만 모든 상담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상담사는 좀 많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배운 분들이 그럼 이제 그때그때 활용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하는 일과 병행해서 연계되든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담실로 혹은 창업으로 개설로 혹은 교회 상담실이나 학교 상담실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나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잘 준비해 보시다 보면 좋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또 몇 번의 그렇게 실현되지 않은 제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과정에 대해서 성형 상담이나 아니면은 우리 전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은 아니고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아까 조이풀 견학 프로그램 말씀하셔서 저희 모임 학기 종강이나 개강 모임 때 같이 견학 프로그램을 섞어서 가는 건 어떤가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것도 좋네요. 네. 그러고 나서 그 근처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네, 이제 차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얘기해서 이제 견학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MT 겸해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MT 겸해서 조이풀 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자,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신가요?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 공부하시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점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면이 있으세요? 책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책에 대한 이해는. 박인혜 사모님은 책 보내드렸는데 어떠세요? 책에 대한 이해가 괜찮으세요?
성경이 사람을 바꾼다 책. 네, 책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들을 네네.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네. 이렇게 시작할 때는 그 내용이 전체를 담고 있지 않았지만 이 전반적인 그 흐름이나 이렇게 과정들이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고 선순환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저에게는 좋게 다가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이고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아주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 성경 상담에서 이제 추구하는 바가 이런 이제 그림을 통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새로운 개념을 갖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적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기본 원리나 혹은 역동성이나 방법론이나 다 그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 사용의 연장선상에서 차트를 사용하고, 또 차트를 통해서 문제에 더 이렇게 근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의미를 이제 계속 이제 배워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질문 없으면은 오늘 주제 이해법, 정확히 좀 이름을 바꿨는데 주제 활용법으로 좀 이름을 바꿨어요. 주제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니까 또 이 내용 같이 보면서, 이게 이제 새로 개설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준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개설되는 부분이라서요. 우리 전체 커리큘럼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 커리큘럼에서는 이제 405에 해당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4학기 과목으로 넣는데, 중요성을 생각한다면은 뭐 더 이른 부분도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걸 너무 빨리 배워서 어렵지 않을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 때문에 좀 뒤로 밀어 넣은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1, 1학기에는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성경 상담학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론을 가르친 거고요. 그다음에 2학기부터는 이제 가장 구체적인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문제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이제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제 이게 결국은 상담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기관을 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는지를 배워서 3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3급 상담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서 이걸 먼저 배웠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상담 주제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문제 진단법이나 성경 연구나 상담 훈련이나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갈급해 하셨어요. 이걸 좀 더 다 다뤘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룰 때에 이제 전체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자, 새로 전체 우리 사용하는 그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들을 생각해 보면 최초에 단계에 의해서 상담이 진행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되는 상담은 질문에 따라서,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데, 질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또 나누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이 1단계부터 보면은 1단계 어떤 영역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역을 살펴보고 유형, 괴로워하는 문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 그래서 유형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을 극복해야 됩니까? 그래서 감정을 찾고 그다음에 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욕구를 버려야 합니까? 이런 단계로 이제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역동성에 있는 이런 단계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이게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욕구를 대체하는 소원, 이제 그 소원이 은혜의 소원이죠. 욕구의 소원이 아니라 이 욕구와 소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거는 유익, 편안, 쾌락, 존경, 인정, 지배 이런 건데 소원은 계획, 능력, 희생, 용서, 동행, 충만 이게 전부 여기에 관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걸 따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처음에는 이제 은혜를 따르는 건데 믿는 사람한테는 이 은혜 개념이 너무 쉬워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 은혜 개념이 너무 부족해요. 은혜라는 용어를 쓰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원으로 대치를 한 거예요. 소원이라는 단어로 불신자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계획의 소원, 능력의 소원, 희생의 소원, 용서, 동행, 충만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너무 이 자체가 종교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소원이 유익하고 편안하고 소원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다 이런 소원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뭐 갖고 싶어요, 뭐 쉬고 싶어요, 재밌는 거 원해요, 소원이 뭐니?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다 소원인 것 같은데 이제 말이 소원이지 이 소원의 개념을 욕구로 쓴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 욕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전부 다 나예요. 나의 유익, 나의 편안, 나의 쾌락, 나의 존경, 나의 인정, 나의 지배하고. 그러니 그건 이건 소원이 아니고 이거는 욕구다.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가 결핍이 있는 거죠. 결핍을 채우기 위한 건데 사실은 이걸 원하면 원할수록 그 결핍을 더 강화시켜요. 더 악화시켜요. 내가 그게 없다는 걸 더 나타내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해, 자존감 하면 자존감이 없다는 걸 더 드러내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존감 의식도 안 하는데 자존감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게 낮으니까 그걸 생각하는 건데 약한 걸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좋아질 것 같지만 또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악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를 그래서 감정을 낳고 그래서 유형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영역에 어려움이 생기는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이게 악순환을 보여주는 단계예요. 그런 단계가 이제 역동성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된다. 이게 계속 악순환된다. 이제 이거를 바꾸는 그런 과정이 온전한 소원을 찾는 건데 이제 이 소원이 은혜의 소원인 거죠. 은혜에 기반한. 그래서 계획을 갖고 받은 능력을 활용하고 또 남들에게 좀 희생하고 용서하고 동행하고 충만하고 그럼 이건 다 어디서 왔냐 하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기독교적인 가치인 거죠. 그런데 그걸 따르면은 불신자도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따르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있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계획을 따르고 내게 있는 능력을 따르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또 희생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희생을 또 되게 받았어요. 아빠의 희생, 엄마의 희생, 뭐 형제의 희생, 아들의 희생, 혹은 딸의 희생, 남편의 희생, 아내의 희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희생을 따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서도 받은 거고, 또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와 가치에 이게 축적된 것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되게 참 충만하다 이런 느낌이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이게 욕구와 소원이 구분이 되고 그러면서 욕구로 이런 것들이 아닌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하려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남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전에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는데 천국은 젓가락이 길대요.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예화인 것 같아요. 젓가락이 길대요. 그래서 자기 젓가락으로 자기가 그걸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자기 젓가락을 가지고 남을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도 자기 젓가락으로 남을 먹여준대요. 젓가락이 길어서. 그만큼 이제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기독교적인 가치관인데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고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불신자도 그런 변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런 은혜를 나타내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변화를 갖게 되고 그런 변화를 이제 잘 이렇게 쌓아야 되니까 그냥 뭐 지푸라기로 쌓고 나무로 쌓는 게 아니라 벽돌 쌓듯이 잘 쌓아야 튼튼한 이제 건축물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결심을 생각하고 이 결심 속에서 실천을 생각하고 그러면 결심에 되게 익숙한 단어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참 생경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얘긴 많이 했는데 막상 사랑이 뭐냐, 희락이 뭐냐,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건데 화평이 뭐냐, 인내가 뭐냐, 긍휼이 뭐냐, 양선이 뭐냐 하면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개념상. 근데 이렇게 성경 상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개념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구나. 이런 은혜로부터, 은혜의 소원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즐거워야 희락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니까 그런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희락이 되는 그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역동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 속에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기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으로 그래서 충성이 뭐냐 온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음미하면서 덕행이 뭔지 우애가 뭔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어가는 거죠. 릴레이가 이어서 끝까지 달려야지 바통을 놓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떨어뜨리거나 그러면은 게임이 진행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받은 은혜를 결심으로 결심을 실천으로 이런 단계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변화의 과정을.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이전에 있었던 이런 감정이나 아니면은 욕구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참 성경이 주는 참 좋은 변화의 원리구나 라는 거를 다시금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변화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렇게 구성이 됐던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는 근데 또 많지가 않아요. 신학적으로 마음을 다루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신학자들 중에 몇몇이 마음을 다루기는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주 눈에 잘 보일 수 있게끔 가시가 뭐고 반대로 열매가 뭔가 또 욕구를 따르는 마음은 뭐고 또 이렇게 풍성한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정말 이해 쉽게 설명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그림 하나가 웨스트민스터의 정말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이 그림 속에서 이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수십 년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가지들을 계속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정립이 되니까. 이제 이게 웨스트민스터고, 이걸 안 쓰면은, 이걸 기반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유형이 달라지는 거죠. 그 흐름이. 근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 개념을 잘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런 내용들 속에서 마침내 뭐가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까지도 나타낼 수 있겠어요. 물론 이런 실천도 좋지만 이게 생활로의 변화로 나와야 되니까, 이제 예전에 이거를 사역이라고 했는데, 이제 교회 사람들에게는 사역이 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이제 불신자랑 또 역시 통합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 바꿔서 변화로 했고, 이러한 변화가 이전에 있었던 개인의 삶에 이 그냥 영역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에서 이런 변화가 생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조금씩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훈련을 받고 연합을 하고 성숙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럼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완전히 변화된 삶.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게 신자에게도 적용되고 불신자에게도 적용되는, 그리고 뭐 상담실에서도 적용이 되고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고 직장에서도, 혹은 뭐 어떤 문화권에 있었든지 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주제들, 이런 주제 하나하나, 개인이라는 주제, 순이라는 주제, 이런 주제 하나하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주제 활용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그냥 이렇게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일단은 요 개념을 갖도록 그걸 우선은 좀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하면, 이 개념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 이런 그림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오랜 임상과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각각의 이제 처음에 영역부터 영역, 유형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감정, 욕구. 그래서 이제 요 가장 중심에서 욕구를 다루는 거예요. 그걸 소원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경로를 체크하면서 이게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지도처럼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이 이제 명확해지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결심이 돼야 되고, 실천으로 나가야 되고, 변화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삶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게 희생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럼 이제 상담 방향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다음 단계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막한 게 아니라, 다음은 이거고 이거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아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의 설명이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구도인데 각각을 또 설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또 이런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해서, 그래서 요 그림 하나하나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개인의 문제, 순위, 미움, 유익, 계획, 사랑, 충성, 훈련, 그래서 요 라인을 전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 라인을 이렇게 개인, 순위, 미움 쭉 하나를, 요 도형 하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쭉 끝까지.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도 가정, 합의, 분노, 편안. 그럼 이 하나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피상담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단어, 이 상담 주제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좀씩 달라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요 그림상에서 계획을 어떻게 보여주고, 사랑을, 충성을, 훈련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제 이런 걸 배워나가는 게 주제 활용법이 되겠어요. 전체적인 이해는, 차트 작성법을 알고, 교회 사역법, 상담 전도법, 학습 상담법까지 배운 다음에 이제 이런 주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더 자세히 배워 나가는 거죠. 이때 함께 모여서 다 배우게 되는 그런 과목을 추가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겠고,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중간에 일단은 잠깐 숨 돌렸는데 이해 잘 되시는지 모르겠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목사님. 아까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좀 이렇게 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제 욕구라는 것을 자기 사랑으로 이렇게 좀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사랑보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먼저 전제 조건 아니겠어요? 근데 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사랑, 자기 욕구의 만족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런 소원이라는 것을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지 않겠나. 자기의 발목이 묶여져 있으니까 그런 어떠한 상담의 불신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근데 선순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신자 중에도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욕구 충만한 사람들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원리가 어떤 거냐면, 이게 일반 은총의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인데, 그렇게 욕구가 많으면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밉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중에 불신자인데 막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긍휼하고 양선한 사람도 있다고.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교회는 안 다녀.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느냐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되게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런 감정이 많아요. 막 화내고 절망하고 막 두드럽고. 교회는 다녀요. 그럼 이게 또 미스테리인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고 사나 싶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욕구가 많은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자, 불신자 개념이 이렇게 딱 명확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 중에도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은혜라는 말보다 소원이라는 말을 이제 좀 그러니까 욕구에 이제 순화된 상태인 거죠. 이제 소원이란 말이 뭐 물론 그렇게도 쓰여요. 내 유익을 이루기 위한 소원. 근데 소원이란 말이 어떤 식으로도 또 쓰이냐면, 그래서 이제 은혜의 소원이라고 제안을 하는데 뭐냐면 남을 돕고 싶은 마음, 또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 다른 사람을, 그리고 또 내가 희생하고 싶은 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명칭을 뭘로 할까, 이런 원함과 관계된 것 중에서 여러 개를 찾다가 이제 그중 괜찮은 걸로 소원으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여하튼 불신자들이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인간 중에 진짜 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또 그 주변에 이미 또 그런 어떤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남들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걸 깨닫게 되면 나도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봐야겠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면은 이걸 또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욕구에 빠지면은. 그래서 또 이런 소원을 한번 가져보라고. 그래서 남을 돕는, 그리고 또 함께하는, 혹은 또 삶의 계획을 갖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라고 이제 제언을 하는 거죠. 물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난 그냥 괴롭고 말래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사랑, 희락, 화평을 갖느니 난 이거 오글거려서 난 죽어도 못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난 욕구를 원해요. 하면 상담은 이제 중단되는 거죠. 성역 상담을 불신자들에게 한다는 거지 불신자들이 다 원한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조이풀에서 정신과에서 넘어온 거나 아니면은 불신자들 중에서 이제 괴로워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 해보고 이게 가능한지를 항상 생각해 보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 외에는 이게 또 욕구에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특히나 기복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 불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소원과 결심의 단계도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 사례들은 뭐 동의가 되는 부분이긴 맞고요. 네. 이제 실제 또 임상적에서 또 실제로 보게 되면 네. 일단 그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은혜를 힘입고 나갈 수 있는 그게 단계가 있는 반면에 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자기 상처에만 얽매여서 그 상처에만 그렇죠. 발목이 잡혀서 네, 더 이상 네.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맞아요. 그래서 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또 피해 의식에 시달리니까 그게 자기 발목을 붙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번에도 이제 박지선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할 수 있는 게 많고 하고 있는 것들도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 현재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근데 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문제는 이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그럼 이제 피부병 때문에 자살해, 혹은 뭐 신경통 때문에 자살해, 혹은 불면증 때문에 자살해. 우리나라는 뭐 아니면 개, 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아니면 그래서 안 되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 삶을 뭔가 이렇게 리셋해 버리려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뒤에 오는 그런 모든 그 후폭풍을 우리가 잘 보잖아요. 자기는 편안할 줄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가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원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고 뭐 하고 싶고, 그게 사람을 또 살아있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 난 이거 꼭 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의지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종종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안타까운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이제 자살을 하신 거예요. 자살을 했는데 딱 가니까 기독교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교회에 이제 깃발이 있고 십자가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믿는 사람인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자살을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다. 자살이라는 게 물론 그 자살했느냐 안 했느냐 막 이런 걸 따져서 마지막에 그가 돌이켰느냐 아니면 나는 이제 자살하고 싶지 않다가 이제 자살할 생각이 있었지만 끝까지 자살하고 싶지 않았고 중간에 돌이키고 싶었는지 이런 일일이 그런 어떤 개개인의 그 의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또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 근처는 우리가 이제 얼씬도 못하게 강조하는 거죠. 자살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자살만 안 한다는 것뿐이지 삶이 뭐 지옥처럼 살아간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으로 다시 오게 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욕구를 소원으로 바꿔야만 그게 있어야만 거기에 결심도 실천도 쌓아가는 거지. 욕구와 소원의 이 차이가 없으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이 지금 말하는 그 욕구냐 소원이냐, 그러니까 없는 걸 가지고 씨름할 거냐, 있는 걸 활용할 거냐 이제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구성하면서 또 노력하면서 우리도 좀씩 상담이 발전이 돼요. 이 사람의 욕구를 빨리 깨닫고 그걸 빨리 소원으로 바꿔주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학이 발전하듯이 상담도 발전하고 그래서 당신 욕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일단은 지금까지의 발전인 거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더 구체적인 것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트라우마로부터도 자유롭게 하고 또 삶의 모습도 바꿔 나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죠.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참 이런 부분을 참 놓고 살았는가 이런 것도 또 새삼 깨닫게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어떤 장로님, 목사님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대요. 그래서 왜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자기 교회 옆에 새로운 교회가 들어섰대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경쟁 시대인 거죠. 옆에 새로운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거며 내 사례는 어떻게 되며 내 노후는 어떻게 되며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목사님이 그런 정도니 장로님은 집사님은 더 두말할 게 없겠죠.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이제 성도나 불신자나 다 선순환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또 상담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지금 1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5분간 쉬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법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목사님? 네네. 아까 네네 설명하지 못한 거 계속 할 거예요. 네.